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의 친척과 이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척과 이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그 밑에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성경에 총 4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선언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감동해서 적으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2번, 3번 강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무드에서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전체 613개의 조항이다 라고 말한다.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그 모두를 11개의 조항으로 압축시킨다. 이사야는 그것들을 6개 항목으로 요약한다. 미가는 그것을 3개로 만든다. 이사야는 그것을 또 2개로 만든다. 하박국은 이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하나로 요약한다. 그렇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의인이 뭔가 보세요.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의인이 뭔가? 작은 1번에요. 성경은 인간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결과에 따라 사람은 천국과 지옥 2곳 중 한 곳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의인만 들어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 그리고 25장 46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저희는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양과 염소로 좌우로 나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양은 천국에, 염소는. 그래서 교인들도 양 같은 교인이 있고 염소 같은 교인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벌, 영원한 벌입니다. 지옥을 이야기하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천국은 누구가 들어가냐면 의인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지금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의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밑에요, 누가 의인인가?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의인한 칭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일반적인 사고는 행함으로써 의인입니다.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의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은 분명히 의인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의인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행동을 보고 착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인의 기준이 있는가? 얼마나 행동이 착해야지 의인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밑에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의인일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조선 역사에서 가장 청렴하고 깨끗했던 사람, 황희정성, 영의정을 16년인가 하셨더라고요. 공직에 50년 계셨고 영의정을 16년 했던 황희정성, 너무너무 깨끗하신 분. 그런데 역사학자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코 깨끗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분이 뭐 황금 대사헌 뭐 이렇게 불렸대요. 돈을 뇌물을 받아 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뭐 다음에 집 여자 제수였는데 그 여자하고 간통을 하고, 그리고 노비나 이런 것들을 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노비도 많이 두시고 사셨고, 자기 사위가 뭐가 있을 때 고불맹사성이라는 그 유명한 좌의정이었던 그분하고 둘이 짜고 자기 사위를 어떻게든 죄를 무마시키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부분, 청백리 깨끗 이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또 그게 또 사실이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이 지옥 가면 돼? 이렇게 말을 할 때 과연 정말 착할까? 정말 괜찮을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조금 더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열심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일까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열심히 착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착하게 산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의인이야. 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살았어.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인가? 제가 NGO 단체 어떤 본부장인가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이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서 이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파야 되는데 물을 그 사람들은 그냥 땅만 파서 이렇게 하니까 우물이 얼마 없는 거예요. 이 우물이 하나 나오면 여기 마을에 한 1,000명, 1,500명 사는데 여기에서도 이 우물을 쓰고 여기에서도 이 우물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애가 이게 5km, 10km씩 걸어가서 물 이렇게 바가지로 떠서 와서 이게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나라나 뭐 하여튼 미국에 있는 데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여기 우물을 파준 거죠. 이렇게 얼마나 착해요. 내가 먹을 우물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했죠. 근데 아프리카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여기 우물을 파줬는데 이 우물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부족과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수백 명이 죽은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착하게,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돈 모아서 와서 우물 파줬는데 그 덕분에 수백 명이 죽은 거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자본은 한계가 있으니까 다 파줄 수 없으니까 이제 사람 많은데 여기를 파준 거예요. 우물을 파줬는데 여기 사람이 많고 여긴 사람이 적으니까 여기는 이제 얻으러 오는데 이거 터세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사는 동네는 다 똑같아요. 터세를 하니까 부족끼리 힘이 비슷하면 이렇게 전쟁을 해서 우물을 뺐는데 힘이 약하고 여기는 세니까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여기 가서 그랬대요. 다음에 너희 파줄게. 근데 여기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와서 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어요. 마을이 전멸을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 모아서 우물 파줬어요. 근데 한 마을이 수천 명이 전멸한 거예요. 그럼 난 착하게 살았다고 정말 착하게 산 건가? 나는 정말 의인인가? 그 밑에요. 모든 사람에게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입장과 상황이 바뀌면 오늘의 의인이 내일의 죄인이 되고, 이 편에서 의인이 저 편에서 악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행함으로서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행동으로서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한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독립투사 안중근 의사, 할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눌려있던 우리 조선 식민지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쏴 죽인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에서 총리를 4번을 한 사람이에요. 일본 근대화를 만들고, 일본의 그 당시에 여자들은 대학을 갈 수가 없었는데,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여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민족적 영웅이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 우리나라로 생각할 때 세종대왕처럼 막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총에 맞아 죽었을 때 일본이 국가 장례로 이토 히로부미 장례를 치릅니다. 나중에 일본에서 돈이 이제 지폐를 발행할 때 1,000엔짜리의 얼굴을, 지금 아니지만 이토 히로부미 얼굴을
초상으로 넣습니다. 우리나라 심사인당 뭐 태계 이황성처럼 그런 민족적 영웅을 우리 안중근 의사가 쏴서 죽였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기뻤지요. 의인이죠. 이쪽에서는요 정말 원수입니다. 그 귀한 사람을 죽이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이야기할 때 행동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되는가? 조금 전에 아프리카 우물처럼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과연 그것이 나는 착한 일을 했지만 정말 착한 일이 되는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착하고 바른 사람이지만 저쪽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수신 장군도 우리 입장에는 너무너무 괜찮지만 그 이수신 장군 때문에 죽어간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은 이수신 검에 이가 갈리는 거잖아요. 행동으로서 의로운 것, 우리는 그걸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행동이 착한 사람, 과연 행동이 착한 사람, 행동으로서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기준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데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가야 돼, 저 사람은 착하니까 그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그 밑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행동으로 올바른 사람 없다는 겁니다. 우리 나보다 저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편 2절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보십시오. 저는 1998년도 12월 달부터 전도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됐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도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로 살면서 교회 생활을 계속하는데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했겠어요? 제가 뭐 도둑질을 했겠어요? 아니면 뭐 누굴 뭐 때리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괜찮은 것 같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새벽 3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제가 원래는 토요일 날 거의 잠을 안 자거든요. 근데 새벽 3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2시간을 잤습니다. 제 방에서 쪽잠을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자는데 이제는 잠을 안 자면 50 넘으니까 힘들어서 잠을 좀 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쪽잠을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깊이 잤어요. 깊이 자는데 5시 한 3분쯤 돼서 왜냐하면 신경을 늘 쓰고 있으니까 시계를 보게 되니까 알게 돼요. 3분쯤 됐을 때 깼습니다. 왜 깼느냐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이 참 희한한 게 제가 기억도 다 잊어버렸던 그 1999년도 제 전도사 시절 때 그때 제가 서울에 있던 어떤 교회 전도사였는데 그때 수석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보십시오. 31살에 머리가 가장 반짝반짝 빛나고 대학원 각 졸업해서 내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을 가지고 있던 그 나이에 전도사로 가서 40대 중반의 목사님인데 목회를 어디서 개척했다가 실패해서 큰 교회 부목사로 오셔서 이렇게 뭐 모든 사람한테 예예 이렇게 좋게만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제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목사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무시도 하고 우습게도 보고 그렇다고 막 대놓고 무시하지 않으면 속으로 목사님 뭐 저래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가장 잘하는 건 식사기도인데 식사기도를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면 주여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시고 이런 거 잘하시더라고요. 속으로 그거 하면서 아이고 참 기도는 진짜 기도는 안 하고 밖기도만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잊어먹었어요. 20여 년 전에. 오늘 새벽에요 그 꿈 쫙 꾸면서 5시 반에 일어나서 5시 17분까지인지 하여튼간 제가 제 방에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작은 침대 있거든요. 앉아서 17분이니까 14분 동안 제가 회개 기도했습니다. 나는 잊었죠. 내 무의식에 내가 선배 목사님을 막 무시했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회개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은혜가 많겠다. 왜냐면 내가 회개했으니까 제가 아주 성결한 상태로 지금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때 그러니까 아마 제가 31살, 32살, 33살 전에 하나님 제 잘못을 지적해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 목사가 제대로 살아야지 뭐. 아이고 참나 뭐 직장인하고 똑같네. 저게 무슨 목사야? 이렇게 했을 때 제 같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랐어요. 이 나이가 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가 너보다 훨씬 많은 선배 목사를 긍휼의 눈으로 봤느냐, 정죄의 눈으로 봤느냐.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판단을 네가 감히 했느냐. 근데 그게 50이 넘어서 그 목사님 그때 한 40대 중반쯤 됐으니까 이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죠. 회개해라 이제. 너 그때 잘못했잖아. 회개해라. 몰랐어요. 그것이 잘못인지도 몰랐고 다 잊어먹고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김무슨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14분 동안 앉아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그분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무시하고 보고 내 눈빛에서 얼마나 오만했을까요? 이렇게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을 쫙 주면서 너 그때 너 그렇게 무시했잖아. 너 권사님 그거 무시하고 네가 집사할 때 네가 장로님 무시하고 너 교회에서 네가 제일 잘난 것처럼 하고 그렇게 했던 거 너 회개하라. 그러면 어느 날 지금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지금은 회개도 되지 않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만지면 하나님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오만하게 행동했을까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네. 하나도 없더라. 이걸 지금 못 받아들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 만져주시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밑에요. 작은 사문에요. 누가 의인인가? 누가 하나님께 의인한 칭호를 받을 수 있는가? 성경적 사고는 일반적인 사고는 행동으로서 의로움인데요. 성경적 사고는 믿음으로서 의인입니다. 사람은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다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그 밑에요. 지금 말하는 의인은 사람의 보기의 의인이 아닙니다. 하느님 보시기의 의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행동은 어차피 행동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입장에 따라서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한영호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LA에서 젊은 시절을 보낼 10대 이런 걸 보내면서 중국 깽단에서 중간 보수로 살던 사람이에요. 마약 팔고 이러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힘들어하면서 자살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깊은 잠속에서 깨어난 것처럼 몽롱한 기운에 정신이 들기 시작했다. 다시 살아난 것이다. 죽어야만 하는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려서 간신히 화장실로 기어갔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양변기에 가득 쏟아 부었다. 온통 피범벅이었다. 피덩이가 쏟아져 나와 양변기는 넘치기 직전이었다. 물을 내렸다. 서서 거울을 보았다. 순간 너무나 끔찍했다. 행 안에 들어간 눈, 새카만 얼굴, 뼈망상이 남은 듯한 해골 모형의 나의 얼굴은 귀신의 얼굴이었다. 무서웠고 끔찍했다. 두렵고 떨렸다. 부들부들 온몸이 그렇게 춥고 떨릴 수가 없었다. 살긴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때 언젠가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을 떠올렸고 피 묻은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욕조에 벌거벗은 채로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던 나는 그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만일 계시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나 약만 끊게 해주십시오. 만일 약을 끊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무조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살아야 된다면 제발 약만 끊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할 정도로 매달렸다. 누구에겐가 매달려야만 살 것 같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 아니 그 전부터 계셨었는데 내가 제 속에 있었기에 그것을 몰랐을 뿐이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나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다.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인간의 말이 아닌 그분만의 언어로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금성을 들어 나는 두렵고 떨렸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금성은 내가 약을 끊었다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나에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가슴과 온몸이 태양불에 타는 듯한 엄청나게 뜨거운 성령 체험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주셨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날 나는 엄청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태어났다. 더러운 것과 어둠의 자녀를 강권적으로 끌어내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나의 엄청난 과거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것으로 인치셨던 것이다. 그 사건이 있은 후 나는 거의 6개월을 울고 다녔다. 하늘을 보며 하늘이 너무나 눈부시게 파랗고 아름다웠다. 나무를 보며 잎사귀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 개미를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엄청난 피조물이란 사실이 깨달아졌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 천하를 뒤엎고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를 뒤엎고 있음을 깨달았다. 감동에 겨워 나의 눈물이 도저히 멈추지 않았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다. 이 사람 지금도 LA에서 이렇게 마약 중독자들 치유하는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죽으려다가 못 죽고 자살하다가 못 죽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만나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이 사람 지금 착한 일 했나요? 행위로서 괜찮은 건데 아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어렵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행동으로 어려울 사람이 있어서 하나도 없고 믿음으로서 의롭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판단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조금 더요. 밑에 의인이 되려면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지금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데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는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여기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신 걸 믿고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요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그 밑에요. 우리가 믿는 것을 잘 표현한 것이 신경입니다. 신조입니다. 라틴어 크레도예요. 우리에게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외에도 아타나시우스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등 여러 신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우리가 믿는 걸 딱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신경이에요. 이게 신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도신경을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고백한 거예요. 근데 신경이 많이 있고 이 신경은 누구나 막 만드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합의를 봐요. 그래서 한 건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같이 읽을 텐데요. 김동 목사님,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 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말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도 제가 여기
줄쳐놓은 곳에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뭘 믿는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정의는 왜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의 정의는 성령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도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기운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문선명 같은 경우에 통일교는 문선명이 하나님입니다. 구세주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아닌지를 우리는 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우리는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뭐 이런 거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이 신경에, 이 신조의 사도신경과 이런 신조에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순복음은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성결교는 재림을 강조하고,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감리교는 메도디스트거든요. 방법. 그래서 거기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이렇게 같은 이걸 다 같이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같은 부활절 연합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하고는 교류하지 않죠. 우리는 통일교하고는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들은 우리와 신앙 고백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저 사람이 입이 거칠 수 있고, 저 사람이 눈빛이 오만할 수 있고, 저 사람이 가난하고 저 사람이 잘 배우고 많이 배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할 때 우리가 영화로운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은 여기 와 있는 사람 중에 이단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믿지 않으니까. 굉장히 영화로운 겁니다. 그 밑에요, 마음으로 믿으려고 노력하고 입으로 소리내어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구두로 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믿음, 내가 의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나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믿으려고 노력하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천국이 있다고 믿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저게 믿어지나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왜 강조하느냐면,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려고 노력한 게 이게 우리의 노력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면 천국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부족해도 천국에 간다는 게 믿어져요. 더 놀라운 건 세상 사람이 볼 때 나는 못 배우고 무식할지 모르지만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의인.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조금 전에 의인에 대한 설명했어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뭔가? 제가 영어 성경을 붙여놓은 건 The righteous man shall live예요. By faith.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뉘앙스가 좀 다르죠. 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 믿음으로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서 의인이 된 것처럼 지금부터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나의 인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이 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요게 기본이에요. 믿음으로 의인이 됐는데, 그러면 사는 거 어떠냐면 살아갈 때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걸 믿어서 의인이 된 것이고, 살아갈 때는 이걸 믿어서 의인이 됐을 뿐이지, 살아갈 때는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뭘로 살 건가, 이 땅을. 보세요. 작은 1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선한 목자인 것, 악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가 나를 반드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의 고난도, 고통도 없는 인생을 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도 고통도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통은 잠시 잠깐이고, 결국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자기의 양떼인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은 잠깐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 곧 모든 은총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얘야, 이 땅에서는 조금의 고통도 조금의 고난도 안 당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 600만 명이 죽을 때 유대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토라라고 말하는 모세오경을 외우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성경을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 외웠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600만 명이 죽을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1945년에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1948년 3년 만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900년을 나라가 없이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고. 1900년이면 언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고구려? 고조선 그때라고요. 근데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1900년 만에 나라가 섰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 하나님 600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살아있는가요?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3년 후에 1900년 동안 민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곳곳에 몇만 명씩 살다가 1900년 만에 나라가 생겨. 이게 말이 돼? 독립국가가 돼서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이 조금도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지만 선한 목자께서 반드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 이 믿음이 뭘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젊은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사는데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살아라. 죽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살아라. 네가 하나님 믿으니까 살아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도 나에게도 이 고백을 하나님 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었군요. 얘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나에게 네가 고생 많이 하고 살았지만 반드시 이 고백하게 할 거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으니 그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고 왜 태어나게 했냐고 원망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께서 반드시 널 이끌어서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볼 만한 세상이었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하게 할 거다. 야, 그러니 죽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살아라. 제가 20대 젊은 애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선한 목자인 여러분이, 선한 목자인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께 잠시 잠깐 고난을 줄 수 있지만, 심지어 600만 명이 죽을 수 있지만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때만 되면 하티크바라는 이스라엘 국가를 부릅니다. 근데 그 하티크바 그 국가의 그 뜻이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방 저 끝 우리 눈은 그 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언제 저 땅을 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늘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다 그러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결국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시끄럽고 지금도 복잡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작은 이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우리의 삶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고 그분의 귀는 여러분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귀 기울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으로 보면 말씀이 기술이면 기도가 기초 체력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져도 기초 체력이 딸리면 절대 챔피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개 같이 가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기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도 안 하는 세대가 올 겁니다. 목사님들도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생길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은 기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은 열심히 보죠. 이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에 보세요. 기도를 할 때 내 귀에도 들리지 않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까라는 질문하면서 기도할 때 최소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하시길 권합니다. 권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막연하고 뿌연 기도는 막연하고 뿌연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똑똑하게 여러분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똑하게 기도하십시오. 보세요. 그 밑에 신학대학원 1학년 시절 딱딱한 신학교육에 지친 친구들 몇 명과 모여 쉬는 시간마다 잔디밭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끼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을 얻고자 시작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채플 시간에 특별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유심히 보신 음악과 교수님에 의해 개교 70주년 기념 연주 여행을 미국 전역을 돌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남성 중창단원 9명, 지휘하는 교수님 1분, 인솔자 교수님 1분, 이렇게 11명이 고되지만 보람 있는 연주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행 마지막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찾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유학은 꿈도 꿀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생전 처음 미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깊은 신학교의 도서관과 교정을 둘러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히 생각도 못할 꿈을 꾸었습니다. 교정의 아름다운 나무 그늘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남들이 볼까봐 부끄러워서 눈뜨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언젠가 저도 이곳에 와서 공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년 뒤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기도하던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내밀한 기도까지 들으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렸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이 내가 분명히 똑똑히 기도해야지 지금 이분도
자기가 기도한 걸 기억하죠. 근데 시간 지나면서 설막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소리에서 정확히 기도했기 때문에 나중에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확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만약 미국 가서 프린스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여기서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으면 응답을 받아도 이 응답이 기도 응답이란 걸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를 내가 하나님께 아뢰으니 듣고 안 듣고는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하는 겁니다. 네, 이 서정호란 이분은 프린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유서가 깊은 신학교거든요. 프린스턴 대학이 있고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는데 프린스턴 신학교는 가장 유서가 깊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공부할 기회를 얻은 거죠. 자기는 꿈도 못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5년, 10년 후에 들어주신 것 알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또는 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그리고 밭을 100배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세대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다고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야기하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면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100배를 준다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가난하다는 생각에 속으면 안 되십니다. 예수 믿으면 갑부가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 갚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날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예수 믿고 너무 기쁘니까 같이 하던 누나, 한참 나이가 많은 백화점 그 직원한테 이야기했죠. 누나 교회 가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정말 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이렇게 말하다 난 교회 안 다녀. 근데 제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이 누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너무 놀랐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왜 누나 교회를 안 가요? 이 좋은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가난하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이 아들도 책임 못 지는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냐. 저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목사 자식이, 목사의 자녀가 우리 아버지 가난하잖아요. 아버지 인생도 책임 못 지는 그 하나님을 왜 나보고 믿으라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목자는 양에게 오는 젖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한테 아들 셋이 있잖아요. 그 셋 아이가 그 아이들 중에 사춘기 겪고 뭐 이런 놈도 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고등학교 3학년짜리 얘들이 만약에 저한테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붙들고 할머니가 시골에서 돈 벌어서 서울로 대학 보내놓고 그러다가 중간에 예수 믿고 나는 목사해야 돼 그렇게 해서 목사 됐는데 그 아버지가 밥도 제대로 먹고 이렇게 하도록 방치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만들어 주시고 이 아이들이 그래도 아버지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목사는 가난하고 어떤 목사는 부유한가, 또는 어떤 목사는 그랬을 때 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제가 전도사 갔던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행동을 해, 이 말이 듣기 싫었고 심은 대로 받는 거야. 부모가 심든 자식이 심든 누구든지 심어야 받는 거지 안 심으면 안 나, 이야기 참 듣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돈 달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놀랍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심고 누가 심고 이렇게 심는 겁니다. 저는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젊은 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를 두고 기도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결혼시킬 때 3대째 믿는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나중에 보니까 장인이 목수였어요. 도목수라고 하는 못 하나도 안 하고 집을 짓는 그런 굉장히 뛰어난 기술자였는데 그 장인이 교회 지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치고 장모가 밭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호박잎이고 뭐고 있으면 저희 집사람 어릴 때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러면서 심은 거죠. 3대째 있는 집안에 할머니가 심리를 외삼촌을 얻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렇게 할머니가 심고 장모가 심고 집사람 집안이 심고 그걸 제가 받은 거죠. 저는 별로 심은 게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뭐 이렇게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심은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왜 복을 받았는가? 누군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정말 받을 게 있겠는가? 보세요. 조금 더요. 천국은 우리의 수고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나라가 천국을 누리려면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잠언 19장 1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갚아 주실 것이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유명한 목사 있잖아요. 이 아버지 존 오스틴 목사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배만 채우는데 급급한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없다. 따라서 진정 성장하고 번영하길 원한다면 먼저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가 귀찮아 펑펑 놀았다면 과연 추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평생 기다려도 쌀 한 톨 얻지 못한다. 땅에 씨를 뿌려야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복을 거두고 싶다면 복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행복을 거두고 싶다면 행복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즉 남에게 행복을 선물해야 하는 것이다. 재물의 복을 거두고 싶다면 남의 삶 속에 재물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우정을 거두고 싶다면 우정의 씨앗을 뿌려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 언제나 씨앗을 먼저 뿌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원인이다. 태도를 바꿔 남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영영 미숙과 신세를 면할 수 없다. 내 문제만 해도 정신이 없어 남에게 씨앗을 뿌릴 여유는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고통을 헤어날 수 있을까? 정말 어리석은 말이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한다. 한마디로 땅에 씨앗을 뿌려야 한다. 우리가 남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따라서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면 밖으로 눈길을 돌려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 성경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다고 말한다. 첫째,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둘째, 밖으로 나가 선을 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밖으로 나가 씨앗을 뿌려야 한다.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신세를 탓하기보다 어떤 씨앗을 뿌릴지 고민하라. 씨앗이야말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내가 꼬마였을 때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레이크우드 교회는 첫 번째 건축 프로젝트를 돌입했다. 한편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작은 스페인 교회도 똑같이 건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어느 주일 아침 아버지는 건축 특별 헌금을 걷겠다고 광고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아닌 그 스페인 교회를 위한 건축 헌금이었다. 그날 아침에 몇천 달러가 거쳤고 곧바로 우리는 그 돈을 스페인 교회에 전달했다. 사실 그 돈이 필요한 것은 스페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씨 뿌리는 원칙을 아셨다. 그 외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심었는데 왜 안 주세요? 복 주셔야죠. 참나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앗을 뿌리라고 이야기하셨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돕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어떤 성도가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왔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50만 원 이렇게 딱 꺼내놓더라.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지 않은 돈이 왔는데 이 돈을 좋은 데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쓸지 몰라서 갖고 왔어요. 목사님 알아서 쓰세요. 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성도가 누군지 저하고 저희 집사람 알아요. 우리 부교셔도 모릅니다. 그 50만 원을 가지고 뭘 할까 이 고민을 한 거죠. 뭘 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쓸 수 있는 어떤 게 왔어요. 그래서 뭐 물건을 사서 우리 교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쭉 도왔어요. 그래서 30만 원을 쓰고 20만 원을 이렇게 지금 제 방에 이제 금고가 있거든요. 그거 두고 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사람 참 복을 받겠다 이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와서 그 사람 이름은 이제 우리 둘 빼놓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잘 보려고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려운 사람도 많다고요. 이걸 가지고 어떤 기회가 와서 이렇게 누굴 도우면 그 사람들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30만 원어치를 물건을 사서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베푼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돈으로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다르잖아요. 제가 이거 하면서 참 이 사람 복 받겠다. 그리고 이들도 참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이 지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한 12여 년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 중에 지금도 풍요롭진 않지만 굉장히 많이 좋아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죠. 또 우리 교회도 굉장히 어려웠다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우리 교회 좋아졌는데 더 좋게 해주세요. 우리끼리 더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시겠는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데 잘 왔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더 주세요. 난 더 살아야겠어요. 이게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정말 원하냐? 그럼 베풀어. 심어라. 그래야 거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심었는가? 어떻게 심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8분 정도밖에 기도할 수 없는데요. 이 시간 조용히 주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데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볼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주 한번 부르고 우리 8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